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2장 관련해서 읽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에서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그 에서에 대하여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있는 에돔까지 가려면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그곳을 패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아주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환들, 종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자기가 이제 고향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고 왔던 종들의 보고가 어떠한 일들이었습니까? 기쁨의 보고가 아닌 거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삶의 과정들을 거치면서라도 잘 이겨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야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담스럽고 정말 앞이 캄캄한 일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어떻다고요?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리고 11절에도 가서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쭉 하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정말 우리가 핸들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이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은데 내 손 밖의 범위에 있는 일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야곱은 오히려 이삭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그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은 아니에요. 왜요?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누가 더 두려움이 없을까요? 누가 더 담대할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11명이에요. 그런데다가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삶의 과정들이었고 비참한 삶의 과정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얻어낸 것이 처자들이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인데 이 한순간 모든 2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20년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야곱이 취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막막함이 내 마음을 꽉 채워서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여러분, 두려움이 확 엄습해가지고 막 공황장애에 빠지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까 우리 시온이 얘기한 거죠. 병원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거부터 먼저 생각 떠올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먼저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배치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안간히 힘을 쓰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욕망이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느슨하게 살던 삶의 모습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첫 번째 기도예요.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거기에 야곱이 반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행하리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응한 것으로서의 기도이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의 삶을 살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정말 기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거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련의 크기와는 다른 매머드급의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에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 문제를 주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외부에 있는 환경과 문제가 그 중심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 시련을 주신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자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련의 과정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세워주시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밑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괴성을 지르고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들의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 아버지로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죠.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 이전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악한 권세도 물리치고 내쫓고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라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걸 견뎌낼 힘도 없고 그 현상을 보면 볼수록 절망스럽고 마음은 쫄아들고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너의 경험이 아니고 너가 행했던 방식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하는 것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조건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엎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두시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고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은요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야곱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철저히 말씀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해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을 통해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명을 잃고 우리 자식들이 죽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적 형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또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대고 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다 대고 빌어보세요. 이게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의 내용들,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가져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처참하게 죽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보다 큰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하죠. 자신의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50절에, 자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아니 직접 안 가세요?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다 나으리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목격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엄중한 말씀,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갔더니 정말로 약속대로, 명령대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 약속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2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야곱에게 찾아가시게 한 것,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환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천사가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봤으면 야곱이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그래, 형이 온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내 할 도리만 할 거야. 내가 화친을 청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진치고 있어. 이런 담대함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황이 바뀌는 어떤 불리한 입장들이 되면 마음이 그냥 팍 가라앉고 주눅들고 막 절망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아닙니까?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뒤의 사건을 다 알지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에서와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관계.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졸지에 그냥 막 쫓겨나서 피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인지 다급하게 궁에서 아무것도 챙길 수 없이 그냥 막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제대로 왕으로서의 어떤
신변을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하 17장 27절 보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 수 있는 상황 속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었던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다윗이 어디에 지금 머물렀다고요? 마하나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마하나임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다윗과 그 모든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고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는 형편이었는데 세 사람이 와가지고 세 사람이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천사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28절부터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아까 그 세 사람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고 완전히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힘을 얻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기반이 없어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하나임에 오게 하시고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인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와가지고 지극히 섬기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 18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이어지는 압살롬과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들으셔서 듣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들려드리질 않아요? 왜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둘러 진치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혹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을 대동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